할렐루야. 11월 감사의 달 우리 첫 번째 주일, 특별히 오늘은 온 성도 주일인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 시간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코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2021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달 또한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지금도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선교지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우리의 동료 성도님들을 동정하고 또 우리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총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부와 2부 또 어린이 예배 또 오늘 있는 순별 기쁨의 예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들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들로서 아름다운 연합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드렸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소.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하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의 제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과 행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라고 명령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내 심령과
내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죄와 허물이 많사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긍휼히 주시사 정결케 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긍휼과 자비에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준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리에 앉아주실 때 우리 박영선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P 노엘 형제님께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심을 통하여 여호와 우리 주 이름과 영광이 온 땅과 하늘을 덮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모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심,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놓이고 그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보이신 은혜를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 아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파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옥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이성희 전도사님과 김한희 자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세움을 주시고 사역을 이끄시어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굳게 서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성숙의 모범으로 자라게 하소서. 주일 장년 예배와 교육부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가 모든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1부, 2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힘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어 교회를 이끄는 머리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언덕교회가 어두운 세대에 복음을 비추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을 전하기에 충분하고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연합 친교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떡을 떼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친교가 있게 하소서. 카운슬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합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순모임과 말씀 은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며 그 믿음을 굳게 서고 언제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뻗치셔서 깨끗이 나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어르신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기쁨의 예배를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게 하셔서 아이들이 참 예배자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주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고난받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심령 가운데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온전한 귀한 뜻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그리고 순종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복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종교 개혁 주일이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처음 다시 한번 초대교회 믿음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의 복된 주일이었습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은 개신교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13절에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이 땅에 주신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직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범교회적으로 심지어 핍박을 받는 그러한 지역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평적인 연합,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 세대까지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연합의 은혜, 수평적인 교회 간의 연합의 은혜가 있는 주일이 오늘 온 성도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이민교회에서 우리보다 먼저 믿은 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수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는 믿음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복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죄를 사하여 주면 누구의 죄도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게 되는 복음적인 명령을 받은 이 사도들에게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수 앞에 미 맨 마지막 수 미가 상관 같은 주제로 되어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에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쫓게 되면서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때 나다니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장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의 따르심을 받는 그 제자가 친구를 같이 데려와요. 주님을 따르는 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마지막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과 21장까지 되어 있죠. 그럼 이걸 딱 중간에 딱 접으면 뭐가 나올까요? 요한복음 12장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 미, 그 다음에 딱 중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앞에 끝에 딱 중간에 이 주제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나를 따르라, 야 너희 앞으로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강림하신 처음의 사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의 사건, 그리고 중간에 제자도를 향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이끌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따름 가운데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앞서가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겨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본향을 향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수인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주님이 그 목자가 되셔가지고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from here to heaven, 지금 여기에서 천국으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쭉 인도해 주세요.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그곳까지 인도해 주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계시록 7장에 나온 것처럼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 삶 가운데 어려운 일, 그죠? 주님을 따라갈 때 핍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있는 때로는 징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같은 질문을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명령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간의 장담이나 신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간절한 그 믿음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 예고하여 주시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팔을 벌려야 돼요.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이거는 이제 당시 십자가형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띠를 띄운다는 것은 나는 여기에 묶이고 싶지 않은데 묶여져야 돼요. 십자가의 나무에 묶여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의 역사들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주님과 같이 정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주는 순교가 예고가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첫 번째로 우리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요, 나를 생명의 영생으로 인도하신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제자도의 첫 번째는 때로는 핍박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보통 학자들은 AD 30년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BC 3에서 4년 정도로 보거든요. AD 30년에 이 명령을 주셨어요. 30년에 기원 후 30년, 주후 30년에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역사적인 그 기록에 보면 AD 6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맨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죽은 후에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 그 직전이나 그 후에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팔을 벌리게 되고 띠를 띠게 되는 순교를 하게 된다라는 예고를 받은 것은 30년이고 실제 순교한 것은 67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37년 동안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전도와 선교 가운데 참여하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37년 동안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아마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겼는데 나는 언제 순교할지 몰라 조심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담대히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 생애를 허락하는 그 동안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보면 주제가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 그것을 앞에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그것, 주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그것이 당연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예수님의 명령 예언 후에 37년 동안 이 땅에 있는 삶이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쫓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동일한 흩어져 있는 아시아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삶으로 너희는 나가라라고 명령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핍박을 받고 또 순교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게 되는 그 그 생명 그 자체가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6편에 보면 하나님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매우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편 116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지금 핍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방편입니다. 15절에 보면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이 그것을 소중히 보는 거예요. 야, 너 아깝다라고 한다던가, 야, 너 생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요절했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 주님의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증거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환난과 핍박으로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성도의 그 죽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precious, 매우 보물처럼 귀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들의 생명을 통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으로 오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 즉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순교하는 날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성도의 죽음은 영생의 주님 앞에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옆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아마 갈릴리에 베드로를 따라 내가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쭉 몇 명의 제자들이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력이 있는 거죠, 베드로의 말 가운데. 근데 이제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을 위해 이제 나아가는 그 방면 가운데 그 순간에 옆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죠.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더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 장면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만찬을 행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아마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옆에 누워서 밥을 먹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야, 네가 한번 파는 자가 누군지 물어봐 이렇게 머리짓으로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친했으면 머리짓으로 다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친한 사람들 보면 말을 안 해도 바디 랭귀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순교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는 게 당연하겠죠. 친한 친구니까. 그래서 여기에 21절과 22절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자,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 특별히 사도 요한을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다른 제자들 어떻게 돼요? 나는 순교하게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순교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제자도의 두 번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독립적인 계획과 섭리가 나를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부르심과 사명과 목적지로 가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소명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사명,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독립적으로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을 위해 너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열심히 안 해도 현세에 있어서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이게 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보면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분복의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을 주님을 너무 귀하게 잘 따르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마다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죠. 본인의 건강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미안해. 진짜 나는 교회 열심히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현세의 기준 가운데 잘 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화가 납니다. 여러분, 화가 납니다. 섭섭함, 그렇죠? 미안함, 화남, 이게 왜 생겨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쫓아가면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데 이 주위를 보면 비교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 그렇죠?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지은 일을 잘 모를 때에는 마음 가운데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선적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겁니다. 이게 포화처럼 여러분과 이 주위에 있는 사람처럼 엉켜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 대한 계획이 다르고 요한에 대한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주님의 이 주권과 계획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초대교회 당시에 본문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다른 제자들도 들었고 이게 이제 와전이 되면서 아마 사도 요한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루머가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교정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더라. 성도의 삶과 죽음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균일한 평균적으로 동일한 부르심과 동일한 사명 가운데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성령 안에 있는 달란트와 은사는 다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르고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시간을 쏟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무리들에게도 시간을 많이 보내셨죠. 식구들에게도 물론 어렸을 때 시간을 많이 보내셨겠죠.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는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공궤를 하는 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과 부활까지 함께 있었던 여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시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살리거나 나사로를 살리거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화될 때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잔을 받기 위한 기도를 할 때는 기도 가운데는 3명만 데리고 갑니다. 3명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주님이 가장 많이 공을 들였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제일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3사람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열매, 사역 가운데 오래 있으면서 영향력을 끼쳤어야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죠? 주님이 만약에 이것을 우리 세속적인 말로 가장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리턴이 제일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자마자 헤롯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에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해요. 첫 번째 순교자가 제일 많이 시간을 예수님과 보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이후에는 베드로도 잡혔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천사를 통해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문을 안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 천사인가 해가지고 문 안 열면 풀려서 나오게 됐을 때 안 풀릴 줄 알았거든요.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헛된 투자입니까? 그러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는 주님이 허용하신 야고보에 있어서는 그게 주님께로 가게 되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야고보를 부르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요한이 반모에 별장을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반모에 유배를 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있었던 기간이 길지만 순교는 아니지만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사도 요한에게는 사도 야고보와는 다른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 주님의 제자의 삶에는 순교까지도 우리가 각오하죠. 두 번째로는 주위의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또 우리의 자녀들 간에, 또 넓게는 교회 간에, 그렇죠? 이거는 경쟁과 시기의 관계가 아니에요. 제로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립적인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게 주신 형편과 성령 안에 있는 은사와 그 가운데 있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과 25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소명에는요,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주위와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세 번째로는 믿음의 확신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I am, 나는 누구다라는 게 7번으로 정리돼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행했던 기적이 7번만 사도 요한에는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는 나오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역사적인 기록을 간추려서 넣은 거예요. 일일이 다 쓴 게 아니라.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게 성령의 영감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글을 쓴 다음에 21장에 또 19장에도 이 언급이 한번 나오게 되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이 실제 이 말씀을 썼고 증인이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나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아노라. 예를 들어 다른 말씀에는 요한복음 19장 35절에는 이 군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치게 되었을 때 물과 피가 나오게 되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 일을 본 자는 나니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그대로 쓰고 요한의 제자들, 신학자들은 에베소의 아마 장로들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증인됨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외에 예수님이 행한 것에 관련되어 있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물론 있겠지만 안다 하여 예수님의 구세주됨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이 이 외에 행하신 것,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다 먹지 삼아도 채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이 빼진 부분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구세주됨이 가감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다음 세대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바울 사도가 야, 너 육신으로 예수님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가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야, 너 언어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돼. 헬라말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이 정도가 돼야 알아. 지금은 몰라. 어려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려서부터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 믿음의 전수를 받았는데 선한 청결한 양심으로 그게 뿌리가 어디 있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어린애들이 뭐 예수님 알겠어? 성경 읽을 줄도 모를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 내가 봐도 어려운데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종교개혁 주일이지 않았습니까? 루터가 당시에 사역을 할 그 당시에는요, 라틴 말에 불게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공식 로만 캐톨릭의 공식 성경이었습니다. 라틴 말로 되어 있는 불게이스라고 하는 제롬이라는 쓴 사람이 번역한 겁니다. 근데 교황의 칙령이 뭐냐면 이 버전 아니면 다른 글로 성경 말씀이 쓰여 있으면 이단입니다. 이단.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건 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루터 가운데 95개의 반박문이 독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비튼버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독일어로 제일 먼저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로만 캐톨릭에서 파문을 당하게 돼요. 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루터가 번역을 하는데요, 당시에는 독일어가 아주 미개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루터는 고급스러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1522년부터 2년 동안 신약을 번역했는데 12살에서 14살 당시에 학교에 가게 되는 나이,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통해 구원 얻는 지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거든요.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에 주인 것은 거의 누구나 읽을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들을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들으면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주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복음의 확신 가운데,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읽게 하고 들려주는 거죠. 잘 못한다 하더라도. 고상한 언어로 복음이 쓰여진 게 아니라 코인의 그릭, 시장에서 하는 언어로 성경이 쓰여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은 성령의 영감과 조명 가운데 마음만 있으면, 그렇죠? 귀를 기울이면 다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요한복음의 앞에 끝 딱 중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막연하게 따라오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 천국의 나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께 가는 방편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나고 섭섭하고 원망 가운데 따라가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복음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가 누구냐? 친히 나무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감독하고 계세요. 지금 너무 좋아요. 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전에는 우상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걸 버리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죠? 여러분, 바로는 책찍질을 하면서 앞으로 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쫓아와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순교가 없을까요? 지금도 순교의 세대죠. 지금도 고난과 핍박이 있는, 우리는 편안히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는 고난받는 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기가 바뀌면서 20세기에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난 세기 아닙니까? 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선한 영향력, 이분의 이제 찬양도 이렇게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아비라는 곳에서 1998년도에 20세기의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우리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진들을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아비의 이 동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이제 루터란 목사님이신 디트릿 본하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독일에서 사역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도 원래 교수로 하셨는데, 나치의 핍박이 심해지게 될 때 고백교회라는 이 어용 나치와 연합하는 독일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입각해서 나아가야 된다, 고백하는 교회, 컨페셔널 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독일의 개혁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학교에서 티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독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미국의 정부에서. 그런데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히틀러를 죽이는 사건, 여러분 영화 발킬리라는 곳에서도 영화가 됐는데 여기에 이 목사님이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값진 복음, 그렇죠? 값싼 복음이 아니라 값진 복음,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도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여기에 책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이로써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삶은 이제 끝이고 새로운 주님 안에 있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의 처음 소명인 것을 그때 감격을 썼습니다. 그런데 1945년도에 이분이 순교하셨거든요. 1906년생인데 194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39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돌아가시 직전에 이 말씀을 다시 씁니다. 주님, 이로써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 뜻은 뭡니까? 옛 삶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새 삶으로 성도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순교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입니까? 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이 나를 지금 불러주고 있는 이때 나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가, 이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을 따르라라는 명령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요. 이 따름은 나의 필요에 의해 따라가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주님을 따라갑니다. 병고침을 위해서, 귀신의 내쫓김을 위해서, 눈을 뜨기 위해 육신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십자가의 주님은 따라가기 싫어요. 그래서 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주님 못 따라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자로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지만 따라오지 않습니다. 또 주님에게 영생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명령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슬픈 기색으로 떠나게 됩니다. 즉 나의 상황에 따라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고 주님은 나머지는 안 따르는 겁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물을 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소명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그물을 다시 가지고
세배대에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또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을 알았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교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확신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어디에서 따르고 있을까요? 내 필요에 따르고 있을까요? 상황의 변화 가운데 따라갔다 말았다 하고 있을까요? 소명을 모르는 채 따라가고 있을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따라가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필요와 상황과 무지를 초월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전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그리고 역사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복된 구원주이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는 이때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생의 주님을 따르는데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귀히 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어떠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위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원망과 섭섭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역사의 기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복음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상황과 필요와 무지를 넘어서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18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거룩하신 나를 따르라는 소명 앞에 아멘으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분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선물임을 깨달으며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내 마음과 내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비하고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부활의 의의를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성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들의 순교자의 피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있으며 또 오늘 이민교회로서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당당히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택이 주 안에서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핍박 중에 있는 많은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와 후원과 동정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세대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증거하며 또 그 가운데 전수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우리 조조면 목사님,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의 아랍권의 사역과 다민족의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형제와 자매됨에 세인앤드류와 시프스를 통해 우리가 영어와 히스패닉 또 우리 한국인의 복음의 사역들이 온전히 연합하여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아름다운 직분과 은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고 온전히 믿음 안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멈춰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영적인 각성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임박한 이때 깨어있는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도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의 모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예찬을 같이 나누게 되는 순연합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모임에 수고하는 우리 순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금하실 때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역의 아름다운 결단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제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료 중에 있는 우리 이선모 목사님, 이희종 원사님, 또 한규 형제, 또 우리 조교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구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소송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 가정 안의 평강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덕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 생업과 가정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믿음의 예물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 주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우리 위로부터 아래까지 또 수평적으로 온 교회가 함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아모스 5장에서 마지막 9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현장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가정에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사사기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일광절 행사가 해제가 되고 원송도주의를 맞이하여 순연합으로 모이게 됩니다. 각 순에서 우리 예찬을 같이 나누게 되게 되는데 또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순원들과도 함께 예찬을 나눠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샬롬 충성 은혜순에서 이 고기를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기쁨이 충만한 시간으로 함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11월 21일 다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고 28일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대강절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는 벌써 연말의 시간이 되었는데 세월을 아끼며 주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카운슬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팀장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릴 때 우리 이서모 목사님께서 여러 지금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위와 장 가운데 지금 혹들이 많아가지고 치료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성도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김민서 성도님, 손용진 성도님 가정에서 딸 지아 도를 맞이해서 성도님들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떡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이번 주에 한국에 갔어요. 그래서 갔다 온 후에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잠재해 주십시오. 십자가 용사들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352장 1절과 4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원웨이에 가서 여러분 기쁨으로 예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궤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지금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주 생명수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을 쫓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제자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